할머니 무속댁입니다. 여기는 지금 바위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울산의 대왕암이라는데요. 대왕암. 저쪽 뒤로 간포 앞바다에 있는 것처럼 간포에 이제 모무대왕 수족놈처럼 생긴 또 비슷하게 생긴 바위가 저렇게 있죠. 그 안에 약간 십자처럼 생긴, 저기에는 뭐 누가 어떻게 무슨 능이라는 얘기는 없고요. 그냥 대왕암이라는 얘기만 있는데, 아무튼 이쪽에서는 저 간포 문무대왕은 뭐 남편이고, 저 이쪽 여기 대왕암은 부인이라는 또 그런 속설도 있고, 여기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포 문무대왕도 문무대왕 수정릉에도 진짜 문무대왕이 거기에 뭐 묘가 묻혔다 아니다 뭐 역사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것도 사실은 아니고 미스테리한 일이죠. 다만 전설 속에서 그렇게 전해 내려온 것 뿐이고, 여기 역시 대왕암이라는 이름이 그 문무대왕이라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저희들도 틈만 나면 이렇게 경치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기도라는 곳을 다니고 합니다. 특히 바닷가 근처 이렇게 물과 바위가 어우러져 있는 데 같은 데는 우리 무속인들 누구나 다 좋아하시죠. 이런 데 오면은 뭔가 내한테 있는 어떤 신령님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실 것 같고, 나한테 와 계신 신령님들이 더 영검하게 움직여 주실 것 같고,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또 실질적으로 이런 데 한번 다녀가면은 어떤 새로운 기운이 좀 충전되는 듯한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은, 대왕암이라는 바위에 와서 또 간포라는 문무대왕 수중릉에 와서 거기서 대왕암의 이 바위에서 간포 문무대왕에서 그 문무대왕님이 여러분에게 영검을 주시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1000편이 넘는 강의를 했어도 이건 제 경험이고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100% 제 생각이 옳다, 맞다,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저기 멀리 보이는 대왕암에서 저 바위에서 수중에 있는 암초 바위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영검을 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경험상 제가 무속인으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부분은, 저에게 영검을 주고 저에게 제가 무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서 옳은 점을 보고 옳은 공수를 내리고 저갓집에게 제대로 된 삶을 보장해주고 소원을 이루어주고 하는 것은 역시 나의 조상님이고 저갓집의 조상님이라는 거예요. 특히 무당이 구슬하면서 조상이 없이 구슬하면은 정말 안고 없는 찐빵 같을 것이고, 정말 내용 없는 쇼가 된다는 거. 쇼. 조상님이 없이 천신이 내려오고 옥황상제가 제 아무리 내려와서 아무리 뭐 시간을 오래 채우고 춤을 열심히 추고 노래를 잘 부르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간혹 보여드리는 영상에처럼 제가 목소리는 조금 좋지 않아도 제가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한양굿이라는 굿에 격식을 갖추어서 굿을 데에는 저도 그래도 한양굿에서는 나름대로 대가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무당들은 굿을 하면서 결국은 내가 무당이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내림굿 가리굿을 할 때나, 내가 무당이 있다는 직업을 갖고 내림굿이 끝난 다음에, 내림굿 가리굿이 끝난 다음에 제갓집에 굿을 해줄 때에도 역시 어느 경우에도 무당은 내 조상,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그것도 지금 당장 나와 얼굴을 맞대고 피부를 맞대고 직접 살을 부비고 살았던 우리 부모 형제, 그 다음에는 최소한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멀리 보더라도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친가 외가에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지, 여자 같은 경우는 시댁에서, 남자 같은 경우는 처가에서
나에게 신으로 와서 도와주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보고 불가능하다고 보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혹 그런 경험이 자기에게 해당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지켜봤을 때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 시댁부리를 받았을 때 신랑하고 아이들하고 편하게 잘 사는 꼴을 못 봤고 남자 같은 경우 처가부리에 대해서 단 1%도 0.001%도 남자 같은 경우는 처가부리에 대해서 나에게 신으로 받는다, 신으로 왕래한다는 느낌을 가지신다는 박수보살, 법사 어떤 분들도 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제갓집들도 구슬해 줄 경우에 조상이 아니고 저 하늘에서 천신이 왔다고 무속인들이 뭐 쇼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100% 쇼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천신의 합의를 받은 어떤 조상님이 나와 줘야지 그것이 진정 굿이 제대로 성공을 하고 그 제갓집들도 만족하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아무리 굿을 하면서 어떠한 이론과 어떠한 핑계를 대고 어떠한 모양새를 갖춰줘도 결국은 무당이 굿을 할 때에는 그 제갓집들 조상이 나오지 않는 굿은 정말로 영원한 미스테리 같이 의문점이 날볼 수밖에 없는 굿으로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 제가 오랜만에 울산에 왔는데요. 이 좋은 경치를 바라보면서 또 여기서 저도 좋은 기운 받아서 또 내일부터 또다시 무속인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 겁니다. 열심히 살 건데 그래도 저는 이 바위가 저에게 어떤 영감을 준다, 저에게 무당으로서 삶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자, 우리 무속인들 가운데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뭐 천신을 받아야 된다, 자연신을 받아야 된다, 높은 신을 받아야 된다, 저 시주알비를 받아야 된다, 뭐 시가불을 받아야 된다, 시가열을 받아야 된다, 뭐 처가불이는 받아야 된다, 뭐 외가불이는 받을 수 없다, 돌을 못 닦고 조상은 받을 수 없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선생님들이라는 사람들 입에서 오르락거리면서 제가 여러 사람을 상대해보고 상담을 해보고 했을 때 가장 많이 고통받으신 분들의 경우의 수는 내 조상님이 분명히 나한테 왔어요. 내 조상님이 내 몸에 분명히 실렸어요. 내 몸에 실렸는데 그 내 몸에 실린 내 조상님을 안 된다고 쫓아버리는 경우, 글쎄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조상님이 내 몸에 실렸다는 얘기는 왔다는 얘기잖아요.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외삼촌도 올 수 있어요? 선생님 약 먹고 죽었는데 사촌 오빠가 올 수 있어요? 선생님 전쟁통에 나가서 시체도 못 찾았는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올 수 있어요? 저 우리 육촌 오빠가 올 수 있어요? 칠촌 오빠가 올 수 있어요? 이모부가 올 수 있어요? 고모부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몸에 실렸다라는 얘기는 왔다라는 거예요. 오신 분을 쫓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나 되고 나서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와 있는 조상님이 돌을 닦은 조상이다, 못 닦은 조상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말은 들어보았을지언정 여러분들 몸에 실린 어떤 조상님도 여러분의 몸에 실렸을 때 나는 돌을 닦고 왔다, 나는 돌을 못 닦았으니까 자격이 안 된다, 도로 가야 되겠다. 아니 자격이 안 돼서 도로 갈 양반 같으면 왜 오냐고. 왜? 간혹 여러분들이 직접 몸에 실렸을 때도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님이, 형제가 나는 염치 없어서 도로 간다, 나는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내가 지금 잘못 왔기 때문에 돌아간다, 내가 지금 너한테 왔지만 나는 너한테 도와줄 게 없어서 도로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그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벌써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다는 거야.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자격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도를 못 닦아서, 공부를 못 닦아서 못 오실 분 같고 여러분들 와서 도와주지 못하실 분 같으면 아예 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도와주지도 못할 분이 왜 오시냐고, 왜 여러분들 몸에 왜 실리냐고. 어떤 이유를 붙여도 여러분들 몸에 실려서 내가 막 철철 울고 있는데 우리 엄마 같아, 내가 철철 울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같아, 그러면은 어제 들어가셨어도 오신 거예요. 어제 들어가셨어도 그 순간엔 돌을 다 닦고 오신 거예요. 공부를 다 끝내고 오신 거야.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에 그냥 스스로 세뇌가 돼서 스스로 그냥 동화가 돼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도 따지지도 않고, 나에게 온 우리 부모님, 나에게 우리 조상님, 나에게 우리 형제 자매를 무조건 도를 못 닦았다, 공부를 못 닦았다, 이런 이유로 다 내쫓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쫓아도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1년 후에, 6개월 후에 다시 실린단 말이에요. 내 몸에 다시 실리는데 그때는 또 의아해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왜 내쫓았는데 다시 실리냐,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자격을 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들 몸에 실렸을 때 그분들 스스로는 나는 내가 자격이 모질라,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너한테 못 온다, 올 수 없다 라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나는 너한테 이미 와 있었는데, 나는 너한테 미리 와 있는데 너가 나를 몰래 내가 너를 힘들게 만들고 괘씸하고 지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나는 너에게 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나한테 오신 분들에 대한 규정을 자꾸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규정을. 내 몸에 실렸다는 건 오신 거고, 내 몸에 실려서 오신 분은 능력이 되고 자격이 되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태백산 산신 할아버지는 자격이 되고 집 뒤에 있는 뒷동산에 작은 산신 할아버지는 자격이 안 되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넓은 동해바다, 서해바다, 넓은 바다의 용왕님은 되고, 그러면은 동네 개울가에 있는 우물용왕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저 산속에 있는 옹달샘의 우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용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지금 집안에 모시는 옥수꿀에 떠놓는 용왕이나 정수기에 여러분들 주방에 조항에 받쳐놓는 용왕이라는 어떻게 자격이 돼서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편협한 생각을 버리시고,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규정해 놓은, 자기들 입맛대로 규정해 놓은 도를 못 닦았다, 공부를 못 했다, 자격이 없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내리끝을 받고 가리끝을 받고 하고 있는 모든 무당들이 지금 고통에 신음하고, 그로 인해서 앞도 답답하고 뒤도 답답하고 말문이 막히고 점사가 안 나왔다, 손님이 들었다 안 나왔다.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원인은 도를 말하고 공부를 말하고 자격을 말하는 선생들이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잘 불려가면은 그 인간들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해먹을 게 없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렁텅이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먹잇감으로 헤쳐먹을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신을 말하고 자연신을 말하고 저 높은 신을 말하고 옥황상년을 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1년, 2년, 3년, 10년씩 아가리 쳐들고 지금 점도 못 보고 하면서 그 낚시꾼 대회에 동참해가 있는 그 불쌍한 인간들 보세요. 정신 나간 저 창원에 있는 법사라는 놈은 지가 손님을 보는 기색이 있어, 지가 구설 한번 해보는 기색이 있어, 지가 신당이 똑바로 있어, 지가 제자는 하나 제대로 가리키고 있어. 그래놓고 무슨 무속학원이라고 꼴값들을 떨어대고 주접수를 싸대고, 정말 도둑놈의 새끼들이, 한정없는 도둑놈의 새끼들이, 양심에 털도 없는 새끼들이, 아니 그래도 무속학원이라고 간판을 걸었으면은 수업을 하는 영상을 하나 보여주든지, 학생을 가리키는 영상을 하나 보여주든지, 지가 한양꽃이든 전라도꽃이든 경상도꽃이든 뭔가 하나 한 거리를 제대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영상을 단 한 편이라도 올리면서 무속학원은 간판을 걸든지, 이런 맨 낚시질만 하는 사기꾼 놈의 새끼들이 아주 그냥 무속학원이라면은 전부 다 무슨 떼돈을 버는 줄 아나, 병시 같은 놈들이. 그런 새끼들한테 여러분들 속으니까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당은 어쨌든 내가 내리끝을 받고 가리끝을 받는 과정에서 내 주상이고, 내가 무당이 되어서 남의 주상을 풀어주고 사는 게 무당이란 말이에요.